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갔다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을 갔다가 정탐하게 된 건 이제 민수기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탐꾼들 갖다가 가나안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그 신명기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어디 오게 되냐면 모압 땅 가나안이 잘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들을 데리고 살아왔던 그 광야의 40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2세대들에게.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가나안을 갖다가 정탐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옛날에 이전에 너희들 부모님 세대 때 그렇게 정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광야 여정을 거쳐서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이때 정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쳐들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차지할 거다. 가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이면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긴 가는데 정탐꾼 먼저 보내보자. 보내가지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그들을 가나안 갖다 정복하는데 더 나은지 좀 먼저 알아보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은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23절은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그냥 믿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의 정탐꾼을 갖다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사정을 갖다 다 살핀 다음에 어느 길로 어떻게 언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걸 갖다가 알아보자고 하는 말을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결과를 들어보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말자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정탐한 후에는 정복하러 가자고 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갖다 보내자고 할 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이제 정탐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은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서 40일 동안 이런 거 다 일일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40일 동안 정탐 보고를 갖다가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정탐 결과를 이제 보고하기 시작해요. 27절에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그 과일이 어떤 거냐면 23절에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지만 상상이 좀 안 되는데 포도송이 우리 성경은 그냥 포도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보면 포도 한 송이 이렇게 되죠. 포도 한 송이. 그러니까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들기 힘드니까 두 사람이 나무에 매어가지고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걸 좀 보여준 거야. 증거로 갖고 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과연 그렇구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들 갖고 온 게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말은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정말이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말이야 지금. 정말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정탐꾼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갖다 강조하고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어느 길로 또 언제 가나안을 공격하면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됐던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정탐 결과된 판단이 둘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갈리냐? 10명 대 2명. 다시 말해서 10대 1로. 정탐 결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가 10명이고 가능하다가 2명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28절 29절 보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명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명이 이런 말을 듣고 있던 갈렙이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 이기리라. 함께 정탐을 갔던 갈렙은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자 10명이 갈렙의 말이 끝나자마자 같은 목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31절 33절은요.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로 뭘 드냐면 그들이 자신들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거기서 본 가나안 사람들이 키예요. 키. 그들의 키가 마치 장대 같다는 겁니다. 장대 같아요. 너무 크다는 거 자신들보다.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 이 네피림 후손 거인들이거든요. 거인.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기들과 그들과 좀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해보니까 야 그들부터 우리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야 너희들 우리에 비하면 너희는 메뚜기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작고 그래서 아예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아마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가나안 사람들 말한 건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판단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대한 거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한 예를 들면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에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벌벌 떨고 도망을 합니다. 싸울 생각조차 안 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게 골리앗입니다.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골리앗 한 명 보고 이런 거, 한 명. 한 명 보고 이 거대한 이 골리앗 거인 같은 존재 이 한 명 보고 막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 싸울 생각 안 하고 도망간 겁니다. 이게 한 명 보고. 근데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서 보고 온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키가 크고 또 안악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그런 존재가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 그러니 당연히 사실은 두렵고 겁이 나는 거죠. 이게. 그렇죠? 한 명 보고도 겁먹어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인을 여러 명 봤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자기들보다 키가 다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어조로 좀 말하고 있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어떻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냐면요. 32절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가나안 땅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들이 입으로 이야기해서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이게 악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해서 가라고 하는 건데 이들은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악평.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없는 땅을 갖다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듯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힘들지만 또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시는 거 그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신 건 이스라엘 전적을 보고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너희들 전투력 보니까 야 저 가나안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뭐 내가 할 거니까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죠? 지금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시시하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믿지 않고 하나님 갖다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갖다가 정복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불가능하다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악평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일인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모압의 메사 왕이 아합이 왕이었을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섬기면서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또 그 후에 다른 형제가 왕이 됐을 때부터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모압을 갖다가 치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돔 왕에게 같이 가자 그래요. 그래서 세 나라 연합군이 이제 모압을 갖다가 이제 치러 갑니다. 그 광야 7일길을 가는 동안에 물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군사들과 짐승이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왕이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 나라 왕을 갖다가 이렇게 모압에게 패하게 하시려다 보다 막 낙심해요.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 여호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에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선자 하나님께 물을 여호와의 선자가 혹시 있냐고. 그러자 이제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사가 있다고. 엘리야에게 물을 이렇게 드렸던 그 엘리사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엘리사는 위기에 처한 세 명의 왕, 특히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건지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골짜기 개천을 갖다 많이 파라는 겁니다. 골짜기에. 개천은 물이 많이 모아두는 웅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짜기에 개천을 갖다 많이 파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워주시겠다 이런 말이겠죠.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7일 동안 와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짜기의 개천에도 물이 하나 없는 겁니다. 마른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죠. 지금 그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다 하셨나이다. 이 근동 지방에는요 비가 내릴 때 그냥 비만 쭉 내린 것이 아니라 비가 오려면은 바람을 갖다 강한 바람이 이렇게 같이 동반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만 조용히 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같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이렇게 불을 같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형에 비도 바람도 없이 이제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거기 물을 가득 채우겠다 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사람의 방법 불가능한 거죠. 비가 오든지 또는 바람이 불든지 약간 비가 오는 어떤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현상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개천에 물을 채우겠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초자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너희들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개천을 팔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18절에는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큰 일이지만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일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작은 일이란 말이 뭐냐면 작은 일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주 시시한 보잘것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엄청난 일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시시한 일. 이거 무섭다. 이런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면요.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너희가 볼 때는 바람도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흘러가지고 개천에 물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일이니까 너희들 그걸 믿고 순종하라 이런 말이겠죠. 순종해라.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개천을 조금 파지 말고 좀 많이 팔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라 말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비도 바람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엘리사가 믿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아주 시시한 일이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갖다 했던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아주 작은 일이다. 이건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사와 같은 시각을 가진 관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같이 정탐했던 바로 이 갈렙이에요. 갈렙. 그래서 30절을 다시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 이기리라. 표준 세 번 이렇게 번역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갈렙도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을 믿고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아무리 거대한 거인과 같은 존재가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먹이다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쉬운 일이다. 이런 표현인가 똑같은 거죠. 엘리사 말한 것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그거는요. 밥 먹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프거나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밥 먹는데 힘들어하지 일반적인 사람은 밥 먹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쉬운 일에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그들은 밥이야. 네가 볼 때는 니네가 볼 때는 그들이 막 장대하고 거인이 있다고 해서 뭐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이건 밥에 불과한 거야. 근데 왜 걱정하고 있어? 왜 두려워서 없어?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의 능력 또는 이스라엘 어떤 군사력을 보고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의 관점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의를 갖다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각 하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대로 하면 뭐냐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사실 우리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아니 어쩌면 자주 그죠? 내가 보기에라는 생각과 말을 갖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건 할 수 없어 안 돼.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보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가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보고 말한 거예요. 자신들이 본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처럼 그 10대 1로 나눠질 수도 있겠고, 뭐 2대 10으로 될 수도 있겠고, 뭐 11대 1로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뿐 있겠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보기에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갖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들 갖다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시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시각보다 뭐냐면 내가 보기에라는 시각을 갖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시각을 말하고 행동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결국 하는 말과 행동 뭐냐면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불신의 말과 불신의 행동들 갖다가 너무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의 정탐꾼들은 자기들 보기에라는 아주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거죠. 이처럼 내가 보기에라는 관점은 아주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내 능력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죠? 내 능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막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까지도 막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 내 능력을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범위까지 우리 스스로가 막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것만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닌데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한 건 믿으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는 기도하긴 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그냥 기도하는 거 그냥.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또 하나님 보시기라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인 겁니다. 이건요, 내 능력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죠? 내 능력 관계가 없어요.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없습니다. 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도우시면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셔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라는 시각으로 보고 또 그렇게 말하기를 하나님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악평한다. 내가 보고 느끼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켜서 이야기하면 네가 나를 악평한다. 내 능력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악평이죠. 그렇죠? 나는 능력이 무한한데 넌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말하는 거야? 넌 나를 악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화를 하신 거죠. 화내신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요. 우리가 지난해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능력을 갖다가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도우시면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보기에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보기에라는 생각과 관점으로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악평하고 있는 건 없는가? 비록 내가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에서 악평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켜 놓고 하는 건 하나님 능력을 악평하는 겁니다. 악평.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또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이런 내가 보기에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빼내야 돼요. 빼내야 된다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보기에 하나님 도우시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 만나도 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도우시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뭐냐? 먼저 어떤 눈을 보냐? 정말 믿음의 사람은 늘 믿음의 관점을 봐요. 그런 상황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인간적인 생각을 봐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된다 안 된다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믿는다 실컷 이야기해봤자 하나님 아시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아셔요. 그러니까 믿은 대로 한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안 믿고 있는데 입으로 믿습니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속지 않아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지 내가 믿고 말하는 정말 믿는 말하는 건지 마음속 의심하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요 하는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믿은 대로 역사하시는 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건 하나님 능력대로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내 능력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내 능력 믿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갈렙처럼 또는 엘리사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런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고 아주 시시한 일에 불과하다는 걸 갖다가 믿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통해서 보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요. 예배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축복을 갖다 예배해 놓으신 그런 가나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정복하는데 가나안의 장대와 같은 사람들,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 힘든 현실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건강.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삶, 예배의 삶,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몸이 피곤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아파서 여러 이유를 대면서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걸 대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갖다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물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갈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사실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보다. 이 물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장애물인 거예요. 장애물. 그래서 마치 물질이 안악자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만 놓이면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의 직장이나 취미가 가나안의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거인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만 생기면 이겨볼 생각하지 않고 직장 때문에 취미 때문에 그 외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배와 기도의 삶과 헌신의 삶과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또는 친구, 애인일 수 있어요. 미가 7장 6절에는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집안 식구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 미가 선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 갖다가 예수님께서요. 인용을 하십니다. 인용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군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소가 자기 집안 식구이더라.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하시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특히 가족 식구 때문에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과 예배와 기도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것, 정말 적과 꿀이 오르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기는 것들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관점을 보니까 도저히 믿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내 관점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들은 그저 먹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겐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요. 가나안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임을 갖다 보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보인 장대와 같은 사람들 또 안악자손의 거인들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갖다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10명의 정탐꾼인가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인가? 그리고 올해 나는 어떤 정탐꾼처럼 삶을 살고 싶은가? 올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면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 어려움, 그리고 안악자손의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를 봤을 때 그런 존재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내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좀 좋은 습관으로 자리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가 좀 내 마음과 생각에서 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것만이 내 안에 좀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어떤 일,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말하지만 말고 그런 만나요.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우리의 먹이가 아닙니까? 또 내가 볼 땐 큰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취업과 장래의 문제든지 또한 사랑과의 문제든지 그 뭐든지 간에 그렇죠? 내 앞에 펼쳐진 그것 보고 자꾸 내 눈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이거 작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볼 때는 엄청 커가지고 내가 그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부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눈 다음부터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내 생각이 좀 빠지게 해달라고. 내 생각으로 보는 거 내 생각 좀 이게 좀 빠지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작은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람은 엄청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식구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전도 대상자들이 아마 안악자손과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시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며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게 해달라고. 좀 내 생각 좀 나에게 좀 빠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설교를 다 해놓고 어저께 오후에 전사님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전사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불쑥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할 건데 내가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그만큼 제 안에 그게 너무 많은 거야, 아직도.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 자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믿으면서 하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우리 사람의 생각도 보는 관점도 하나님 조금만 바꾸시면 다 돼요. 사실은 잘 보면 그래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기 쉬운 일은 나에게 너무 큰데, 크고 힘드니까.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막 가득 차 있구나. 말하는 게 불쑥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너무 많은 거 아직도 불쑥 나오는 거야. 하나님 볼 땐 작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아직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가. 참, 그것도 회개하고 또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올해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이제 오늘 말씀